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하신 거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이제는, 과거에는 상황 사건에 따라 한 번씩 충만케 하시거나 임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모든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 항상 내주하신다는 것을 이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이제 명실상부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세워지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까지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다시 읽어보니까 지금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거기에 임해 있었고, 소리가 막 났고, 그 다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다가 갈릴리 사람인 그 120명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태어난 곳 그 지역의 언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신비한 일이구나, 초자연적인 능력이구나 하는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신비한 현상은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상들도 하고 마술사들도 하고 주술사들도 할 수 있는 것, 나타나는 일이니까, 근데 이게 뭐지 할 만한데,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뭘 얘기했다고요? 본문을 보니까 그 세계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누가 들었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막 바람 소리도 나지요, 막 머리 위에 하나씩 불의 혀는 있지요, 막 이런 상황인데 그들이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들의 표현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거예요.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쳐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막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내 지식과 경험과 달라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어딨어 할 수는 있다고 쳐요. 그런데 뭐는 분명히 알고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했다는 얘기구나는 알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놀라요, 신기해하고요, 당황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다 이랬어야지 맞는데 또 다른 반응이 하나 있어요. 다른 반응이 하나 있었대요. 자,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뭐야? 근데 뭐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래. 근데 뭔 얘기였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 역사, 그리고 이제 성령이 이렇게 임했고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근데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차치하고, 놀랍고 당황스럽고 신기해하는 사람들과 또 어떤 이들은, 이게 많은 무리를 가리킬 때 쓰지는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조롱을 하는데 조롱을 하면서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저 사람들이 술 취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했어.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술에 취했어. 이 말은 긍정적인 말일 수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저것들 횡설수설하고 있네.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의미 없는 말 막 짓거리고 있네. 뭐 이런 거죠. 자, 그들이 내용을 알았다 몰랐다? 자, 그들이 내용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들려진 소리의 말의 내용은 하나님이 뭐를 하는 거래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전 세계에서 왔어요. 왜 왔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왔어요. 절기를 지키러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먼 곳은 20일 이상 걸립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20일 걸려야 이동하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오시겠습니까? 물론 이때에는 1년에 지키는 절기니까 한 번 마음 먹고 가자. 근데 그걸 매년 한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하면 준수하며 살까 막 믿음으로 애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하나님이 뭘 했대라고 하는 소리인데 내용이 뭐예요? 뭐야? 예수? 예수? 십자가에 그 못 박아 죽인 그거? 십자가에 50일 전에 못 박혀 죽은 그거? 아니, 그걸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여기 20일 걸려서 왔는데 아니 그럼 이게 의미가 없단 말이야? 뭐 이런 거죠 지금.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신비적 현상이 동반되어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중심에 놓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다를 때 다른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신기해했다고 기록했는데 어떤 이들은 뭐요? 조롱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롱했다고 할 때 저것들은 술 취했어 라고 조롱을 할 때 적어도 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혹시 이게 지금 저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롱하는 게 되는 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적어도 그 생각은 한번 해보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할 방법은 없으니 뭐라고요? 저것들 다 술 취했어. 이 대낮에 말이야. 대낮인데 저것들 술 취해가지고 지금 횡설수설하는 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성경에 왜 기록을 해 놓았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왜 읽게 하실까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인데 이거 빼도 되지 않았을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인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왜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교회가 설립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도 똑같은 걸 보고 있고 똑같은 걸 듣고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조롱,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조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몰라요. 분별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참 다행스러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조롱하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어디에 발생할 수 있다?
교회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교회 설립의 과정에서 다 좋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10번째 오늘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귀한데 이 마지막 한 줄, 마지막 이 한 줄이 교회를 앞으로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에 대해 조롱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또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할 수 있다. 잘 모르고 또는 자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 번 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반응해보자.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겠다. 믿음으로 반응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며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걸 경험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살고 있지만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믿음을 따라 상황이든 행동이든 말이든 판단이든 믿음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가 돼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따라 반응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분별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 관점에서 보게 되어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어떨 것일까? 그것의 뿌리가 뭐겠습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야 주어지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동하게 될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같이 해볼까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끌려 살아간다. 이걸 오늘 본문은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지금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술 취했다. 여기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거에 취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몰두하는 게 있어요. 이 취했다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이끌려간다는 말이에요. 자, 한잔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텐데 저도 중3 때 끊어봤잖아요.
알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셔요. 술을 먹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먹어요. 조금 더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닌 거죠. 예? 사람이 우스꽝스러워지고 추해지고 정상적인 그가 아닌 상태에 가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한다, 내가 이걸 취해서 내가 중심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끌려간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다른 용어로 하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저것들 술에 취해가지고 졌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말이 우리에게는 아주 적절한 표현일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면 내 삶에 나를 이끌어가서 자꾸 끌려가게 되는 취하는 게 뭐가 하나 있을 거예요. 술에 취하는 걸 경험하는 분들은 이거 곤란한데 하여튼 있을 수도 있고, 돈에 취하는 수도 있어요. 명예에 취하는 수도 있어요. 성공에 취하는 수도 있어요. 약에 취하는 수도 있어요. 건강에 취하는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에 그것만 나오면 그냥 내가 힘없이 막 끌려가는 거야. 거기에 자식에 취하는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취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이 거기에 매여서 막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도 그 뭐 중독까지야. 그래도 제가 적당한 수준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건 맨정신일 때예요. 이 취한다는 건 말이죠, 맨정신인 상태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걸 제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술에 취하는 거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술 취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정신에는 저럴 수 없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이 술에 취하는 것, 결국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 우리의 본성에 취하는 겁니다. 죄에 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죠. 혹시 쇼핑에 취하신 분 계시나요? 하루 종일 홈쇼핑 틀어놔야 이게 안정감이 있어요. 뭐를 사야 불안하지 않아요. 이것도 뭐예요? 취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이유, 이 뿌리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 자,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의 사람의 상태가 뭐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이 죽었다는 말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반응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2절 읽어보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풍조가 있는데 그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래요. 어떤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든 풍조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넓은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십자가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표현할 때 성경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도 아주 좋지 않은 좁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건 의식적으로 그런가 살피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한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지 못하면 그냥 원하는 대로 가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3절. 그래서 읽어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본질상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상태, 이게 사람인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갖고 태어나요? 육체의 욕심을 갖고 태어나요.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의 욕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개가 뭐 하고 있다고요? 계속 갈등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시간에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경험하시죠? 이게 경험이 안 되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게 정상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될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 좌충우돌합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해놓고 또 합니다. 멀쩡할 때에는 문제인 줄 알아요. 그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안 되죠.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다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요. 그런데 사는 것은 어떻게?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끌려가기 시작하면 방향을 잃어요.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자,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 게 술 취함이에요. 자,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난간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넘어간 승용차는 반대편 차로에 정차한 차에 부딪히기 직전에 방향을 틀어 충돌을 피합니다. 긴급 체포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애인인 김 씨가 착용한 의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차에 치여 숨진 59살 남성과 48살 여성은 구청의 기간제 노동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 위쪽 왼쪽 구탱이에 지금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Вот он точно нахуй достал.
우리나라가요,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300명 이상이 매년 죽어요. 부상을 입는 사람의 수는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나라가 술을 잘 먹어야 이 사회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술을 안 먹겠다고 하면 낙오자 취급을 해요. 이 세상이 미친 거죠, 이 사회가. 대통령이 선물을 주는데 술을 주는 나라입니다. 법원에서는 말이죠, 술 취해서 죄를 범죄한 거를 심신미약으로 벌을 깎아줘요. 우리 교회가 왜 도대체 이렇게 되었을까? 거룩함의 표준을 잃었을까?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잃어버려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교회로 안 오면 못 보잖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게 없는 거니까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같이 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평가해요? 우리하고 잘 어울리네요, 좋으네요, 연합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조롱하는 일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이거 해결해 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심각하잖아요.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277명 사망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12,000명이에요. 음주 교통사고로 술 때문에 다른 사고, 뭐 폭행이니 시비 이런 건 다 치고 술 취해서 운전하는 하나만으로 2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300명 이상이 사망을 해도 이 사회가 이거에 대해 아무도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 교회마저도 심각하게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추해지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보셨던 것처럼 방향을 잃어요. 아무거나 막 들이받고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뭐에 취하면? 죄에 취하면. 우리의 본성에 취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 맨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잘못한 건데. 아유,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아유, 내가 안 하려고 애 많이 써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끌려가요. 끌려가는 거죠. 그걸 위해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맨정신에 아니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돈을 쓰기 위해 돈을 벌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마련합니다. 훔쳐서라도 그 알코올 먹으려고 끌려가는 거예요. 도박 중독 온갖 거짓말, 돈을 훔쳐서라도 도박하는 데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게임 중독 엄마에게 거짓말하고 속여서 돈을 만들어서라도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이게 취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취함, 그게 나에게 취하는 거예요. 나에게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허물과죄로 죽었던 나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술 취해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사는 거죠.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뭐에 취한 거예요? 실제는 성령에 취한 거잖아요. 네? 성령이 임하셨고 충만함을 받아
각 나라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뭐에 취한 거예요? 성령에 취한 거거든요. 세상은 그걸 술 취했다고 표현했지만, 조롱할 일이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성령에 취한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내 이 형편없는 인격적 수준으로 이럴 수 없는데 이렇게 하게 됐어요. 성령이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됐어요. 성령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따라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죠, 저희의 수준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끌고 오시는 대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이걸 경험하는 거죠. 이걸 경험하는 게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많아지고 분량이 커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성령을 따르라 말씀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르며 사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리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 것처럼 지금은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결정하고 따라가는데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 성령이 인도하신 자리였고 성령이 행하시는 일의 자리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하게 됨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논의, 그거는 아주 수준 낮은 논의니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술 취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럼 술 취하세요. 성경에 술 취하는 자는 친구로도 사귀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거기는 왜 그 말씀은 내게 합니까? 나는 그 말씀은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좋아요.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저는 안 취해요. 좋아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으면 그거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기준이다 이 말이죠. 어린 소년 다윗은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이게 지능력이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끌려 나간 거죠. 예? 끌려서 거기 간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대군을 이끌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옷자락만 베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 지가 한 일이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 그게 끌려가는 거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향해 나아가 잘못된 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국 순교해요. 그게 세례 요한이 지가 하고자 하는 의지로 했겠냐고요. 바울과 실라가 죽을 만큼 맞았어요. 잘 아시지만 살점이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납덩이 끼워가지고 채찍질하니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찬송을 해요. 그게 이런 중에도 내가 찬송해야지 의지로 마음먹었다고 되는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성령,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중이지. 이게 성령에 취한 겁니다. 술에 취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안에 이미 부어준 성령에 취해 살아갈 수 없겠니?
성령에 취한 자가 될 수는 없겠니? 얘들아, 성령에 취한 자로 살아야 주님의 교회, 멋진 교회 세워갈 수 있단다. 너의 삶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멋진 일꾼으로 세워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보고 있는 밖의 분들은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현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멋지게 세워가시는지를 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그냥 이 안에서 우리끼리 하고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자주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울산에 모여서 목사님들 노회 시찰에 우리 겨자씨모의 목사님들 모이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얘기들 하세요.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근데 정말 제가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덕을 세우기에 참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우린 예배도 드렸고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2020년 계획하면서 세운 예산대로 다 집행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가 해내고 있어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막 이렇게 누르죠,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으니 이러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삽지 보셨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참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교회처럼 헌금 설교 안 하는 교회 흔치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주 한 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렇게 비품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 한 게 해결이 다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말 감사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기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취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좀 경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단회적으로 한 번씩도 그렇겠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끌고 가시는 대로, 어라?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런 고백? 그죠? 어라 성령이 인도하셨네, 이런 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로 모여있는 이곳에서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얼마나 이 땅에 더 발딛고 살지 몰라요. 하나님께 있는데 성령에 끌려가는 삶. 지금은 하나님 제가 성령 따라 살겠습니다 결정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취해서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아이고 제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었네요.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